안녕하십니까? 화요 예배를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나에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오늘은 주기 위하여 구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한 친구가 다른 한 친구를 찾아가죠. 집에 모든 불이 꺼지고 밤은 컴컴해졌습니다. 그 친구는 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야, 빵 세 덩어리 좀 줘. 이 세 덩어리는 한 사람이 한 끼 먹을 양이었다고 합니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우리 집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네.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 못해서 뭐라도 먹여야 될 것 같아. 고봉밥 한 그릇 부탁한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친구를 위하여 빵을 빌리러 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부끄러움과 창피를 무릅쓰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인 마음을 품는 것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의 이야기, 백부장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친구를 위해서 빵을 구하러 간 사람처럼 자신의 자신의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자신의 종이 병에 걸렸는데 낫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말씀만으로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종이 예수님께 도움을 얻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도움이 중보기도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떡을 달라는 친구나 노예를 위해서 간청한 이 백부장의 요청,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경배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두 돌비를 깨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내려지고 그들에게 큰 죽음이 이르러 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다음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로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빌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모세는 간절하게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청하는데요. 의인 50명, 의인 50명이 있더라도 그 성을 남겨두시겠습니까? 그 성을 용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청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숫자가 점점 줄어들지요. 몇 명까지 줄어들죠? 네, 10명까지 줄어듭니다. 주님, 노하지 말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하게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10명만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을 보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10명의 의인이 없기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합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두 딸만 간신히 살아나죠. 아담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때 하나님께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결점이나 잘못들을 볼 때 그것을 욕하는 것이 아닌 용서해 달라고, 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가족을 위한 더 뜨거운 기도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이웃과 가족을 향한 사랑이 더 충만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요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꿈꾸는 자였다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꾸는 꿈과 미래를 향한 목적과 비전을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여서 같은 뜻으로 또 같은 비슷한 뉘앙스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과 목표, 비전에 매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나름의 교훈은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완전히 바른 해석이다라고 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은 요셉이 비전을 가지고 매진했다라는 그런 힌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비전을 바라보며 꾸준히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요셉이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뿐입니다. 요셉이 뭔가 비전 때문에 자신이 바란 목표 때문에 열심히 살았다라는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의 삶에 정직했습니다.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종착점이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무엇으로 결실을 맺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저도 많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애굽의 충리를 요셉의 종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꿈꾸는 자에서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도 뭔가 조금 어색하지만 그 비전이라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한다는 점, 이것이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어려서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고 종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시련과 고통을 겪었는데 그리고 이겼는데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 시련을 이겨내고 결국 애굽의 총리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비적이 어떤 세속적 지위에 마침표를 찍었다면 조금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과연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또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느꼈을까요?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너머에 무엇인가 있는 것일까요? 요셉은 왜 자기가 총리가 되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바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을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도자로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5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이 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그가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깨닫기를 자신이 이스라엘의 형제와 그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멋진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지식을 간직하고 널리 간직하여야 할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 약속하신 구주가 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이 요셉의 사명이라고 요셉은 믿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바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그의 소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는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친구를 위해 빵을 구워 다니는, 빌리러 다니는 이 사람과 요셉과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빵을 빌리러 다니는 사람은 자신의 창피함을 물리치고 나아갑니다. 친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뻔뻔스럽게 간청합니다. 친구의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캄캄한 밤의 어두움을 뚫고 나갑니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왜 애굽의 노예로 왔는 것인지, 감옥에 죄수로 왔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깨닫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나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과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 자신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내가 별내에 있는 이유, 또 내가 대한민국에 있는 이유, 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석하는 말씀인 실물교훈 12장 주기 위함 13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마치 이 비유의 사람처럼 밤중에 빵 빌리는 친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받으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고 하셨다. 그가 사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남을 위함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이 말씀을 읽고 참 느낀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씀이 흘러나가고 빛이 나가고 생명이 나눠지도록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시간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단뿐만 아니라 평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빛과 생명, 말씀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생반을 할 때에 학생들에게 한 사람의 두 개의 간식을 나눠 주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하나는 주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소한 부모님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 장로님이나 집사님, 만약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다면 교회 밖에 친구나 뭐 상점의 주인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간식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전도사님, 교회 친구도 이웃인 거죠? 라고 말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친구와 간식을 서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말고 여기 밖에 있는 사람에게 간식을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 것을 먼저 채우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많은 부분 나를 향하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받으셨고 성령님을 받으셨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나누시려고 기도하시고 여러 시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기 위해서 구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빛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처음 시작과 끝이 바로 너희 중에 누가라고 시작해서 7절에 보면 하겠느냐라고 맞춰집니다. 그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주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네, 무엇인가 대답을 바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그렇게 할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우물에 빠졌으면 아들이든 소든 구해야지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야지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요한복음 11장 5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그리고 7절에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예상되는 답변은 무엇입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떡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 또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의 명령은 손님을 잘 대접하라 라고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손님과 객을 잘 보살피고 먹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 잘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들이 손님이 왔을 때에 한밤중이라도 떡을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대답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누가복음 11장 8절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간청함에 대해서 3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간청함, 졸라됨이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않더라도 졸라됨을 인해서 준다는 것이죠. 친구여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간청하고 끊임없이 간청해서 그 떡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해석하자면 우리가 즉시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로는 담대함, 뻔뻔스러움이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밤중에 빵을 달라라고 하는 뻔뻔스러우면서도 대담한 행동으로 빵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해석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은 담대하고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끄러움이라고 번역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밤중이건 낮이건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대접을 못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별내교회에 안식일에 손님이 왔는데 여차여차해서 안식일 점심을 그 손님이 정말 늦게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안식일 점심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손님인데 굶겨서 보내야 하는 사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전체가 정말 부끄럽고 뭔가 창피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당연히 그럼 누가 밥을 새로 하든지 아니면 누구 집에 가서 밥을 가지고 오든지 아니 다른 것이라도 주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상황은 세 번째 번역은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손님인데 그렇게 대접 못하면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일어나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친구가 밤에 손님이 와서 밥을 달라고 하면 핑계대면서 못 준다라고 하겠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겠다라고 너희들이 말하지 않겠느냐? 친구라서 주지 않더라도 손님 대접을 제대로 못하면 정말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인데 이 요구를 들어줘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그분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정말 민망한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성품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자녀들의 필요에 따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문제이며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할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그분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물교훈 141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 주어야 했다. 그들은 자주 예기치 않았던 처지에 놓이게 되고 그들의 인간적 부족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생명의 떡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그들을 찾아올 것이지만 그들을 나누어 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전혀 도와줄 것이 없음을 느끼게 될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영적 양식을 받아야 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하물며 주인자를 먹이기 위해
당신의 종을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겠는가? 참 인간적인 부족이라는 단어에서 많은 마음이 갑니다. 이 단어에 많은 마음이 갑니다. 우리는 많은 부족을 느낍니다. 특히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줘야 하는데 이 나누어 주는 일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부족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줄인 자를 먹이기 위하여 당신의 종을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겠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나누는 일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먹이는 생애였습니다. 공생의 첫 사역부터 잔치에 떨어진 포도즙을 기적적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분의 기적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그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살과 피가 됨을 기념하는 예식이 되었습니다. 육적 양식에서 이제는 영적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먹는 것에 그분은 생명을 비유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 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십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왜 먹고 왜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삶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식당에서 우리가 돈을 주면 맛있는 비빔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식당에서 왜 음식을 먹고 왜 살아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의미가 예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는 벗을 먹이는 우리 주인공처럼 생명과 빛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구한 백부장과 모세와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가 끊임이 없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구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갈 이유, 곧 오늘 나의 삶의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영적으로 충만한 경험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